오늘은 제 설교를 하고 함께 그 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눈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눈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금방 누워서 쌓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눈을 본다는 게 너무 기뻤고, 눈을 본 것도 너무 좋았지만 오늘 예배 와서 우리 경아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또 어제 수영이와 함께 포켓볼이 아니라 당구 치면서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실력이구나라는 것도 그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더라고요. 목사님은 절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끝나고 가면서 너무 슬프더라고. 넘보지 마라 나의 실력을. 확실히 저를 밟아줬어요. 하여튼 옆에서 배울 수 있어서 또 너무 좋았습니다. 또 우리 옆에 오늘 또 우리 그 캠퍼스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정자의 그 형제 또 딸인 우리 하경이가 이제 대학생의 리더예요. 이 캠퍼스에서 우리 하경이가 예전에 정말 가방 메고 아빠가 밥을 이만큼 얹어서 숟가락 주면 엉 먹고 갔던 우리 하경이가 이제는 숙녀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캠퍼스를 리드하고 또 제 딸을 굉장히 잘 도와주더라고요. 또 우리 딸도 굉장히 옆에 하경이 오니까 더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밝고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레슨을 준비한 것 중에 하나는 제자 삶을 34년 정도 살다가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서 새로운 시작을 얘기했을 때 그래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님들이 아멘 이렇게 하기보다는 몇몇 형제자매들은 얼굴이 길어져요. 네? 또 시작하자고요? 하면서 길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믿음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어떤 힘과 용기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것이 더 엄습해 오면서 다가오면서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해야 돼요?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끝이 하나님에겐 시작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일단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기존의 것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했었을 때 무거운 마음이 있거나 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고 있거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로 힘과 은혜와 사랑과 정말 믿음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다시 시작한 사람이었죠. 그는 항상 말이 앞서는 자였습니다. 말이 앞서다가 어떻게 되죠? 도망가요. 창피해서 숨어서 두무줄하며 다시 예전의 삶에 들어갔던 그였지만 그는 다시 예수를 만나고 다시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베드로의 전후서를 바라보며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반석으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훌륭하게 그 리더십의 자리를 정말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처절한 실패한 사람을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전문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한테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실수와 좌절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또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 어떤 공포심,
또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내면의 두려움이 쌓이면서 우리는 마음의 병을 앓게 될 때가 있습니다. 좀 우리 가운데도 지금 그것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제자 삶을 살면서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무기력해집니다. 멍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보고도 울어요. 벽을 보고도 울어요. 그냥 너무너무 힘이 빠지고 처절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멍 때리게 되는 거죠. 누가 뭘 하자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얻는 PTSD라는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를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이후에 생기는 어떤 우울함,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삶에서 예전에 큰 화상을 입은 분들, 큰 불이 나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불을 보더라도 어떻죠?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을 봅니다. 제 아내하고도 운전하다 보면요, 어머니가 가다가 저희 장인어른이 수단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시다가 새 차를 몰고 오다가 큰 도로가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많대요. 그거를 지나가다가 차가 전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걸 보고 막 달려가가지고 정말 살펴본 거죠. 어머니가 큰 사고 당했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어머니 몸은 괜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위급한 상황, 조금 두려움이 생기면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또 정말 힘들어하는 제 아내를 보게 될 때, 때로는 운전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하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 이유를 들으면서 아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느낀 사람은요, 어떤 큰 경적 소리만 듣더라도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고 몸을 움츠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어떤 큰 상처, 큰 위기, 그 잦은 실수와 좌절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마음의 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의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걸려봐서 알지만 우울증 걸린 사람들, 야, 그건 이길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이길 수 없는 거죠.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약도 먹어야 하고요. 또 내 생각과 많은 것들을 환기시켜야 합니다. 햇빛도 봐야 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만은 모든 것들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우울하고 또 힘들고 좌절스럽고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 내 잦은 실수로 인해서 시도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엄습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조차도 주님 안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의 가장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인간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주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을 때 세상의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정말 외상후 스트레스까지도 복음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면 충분히 오히려 우리는 실패와 좌절과 스트레스와 외상후 죽은 것까지도 우리는 성장의 계기로 그것을 붙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들어와서 장애를 입는 것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왔던 부부가 40년, 50년을 살았던 그 부부가 황혼 이혼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OECD국에서 1인데 황혼 이혼율도 1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분가시키고 나서 이혼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 이혼보다 그게 퍼센트로 하면 17% 정도 되는데 그 황혼 이혼은 33점 몇 프로더라고요.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의 숫자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진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관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서 극복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난 너가 없어.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애를 낳고, 사랑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는 뭐냐면, 난 너가 있으면 이제 내 말년을 살아가기 힘들어. 난 책임감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떨어져야 돼. 그런 것을 말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20년, 30년 동안 정말 부부관계가 소원했었고 희망이 없다고 했던 부부가 다시 한번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이고 복음 안에서 있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우울하고 좌절과 실패와 어려움이 있고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느끼고 있다면 내 부부관계가 내 자녀 양육이 내 우정의 친구 관계가 이 정도밖에 될 수 없었나? 라고 낙담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매 장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가 한 구절을 보고 싶은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저도 예레미야처럼 사용되어지면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외친 사람이었죠? 망한다. 누가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민 사상에 젖어있던 그 백성이 하나님에게 특별하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주 사랑을 받고 선택된 민족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국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로부터 우리가 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언해 얼마나 낙심되어졌겠습니까? 뿐만이겠습니까? 그것을 예언했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야,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거짓 예언자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낙담되어져 있고 좌절되어져 있고 실망에 젖어 있던 두려움과 무서움에 젖어 있던 그 예레미야에게 이 구절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을 예언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그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그래서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그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하나님은 한 토기장이를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자기가 뜻하는 대로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원하는 대로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나는 아직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의 진흙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거였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이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포기가 아니고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이것이 좌절이 아니고 이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터졌고 망가졌고 엉망으로 되었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말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는 다시 시작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인간에게 있어서 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끝이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시즌, 다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진짜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그들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전이 이방인으로부터 정말 모든 것이 빼앗기고 성전이 지저분하게 당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한탄하며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어떤 시대로 만드신다고요? 성전 시대가 아닌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엔드, 끝이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엔드, 다음을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끝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끝이야. 우리 부부관계는. 이제 끝이야. 내 자녀를 내가 더 이상 돌볼 수 있는 건 없어. 끝이야. 그때 하나님은 엔드, 다음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처음 미션팀 와서 너무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 모양이 뭡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들의 관계가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고자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 버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다시 밀려 들어오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망했다, 무너졌다, 실패했다, 낙담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마구 몰려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낙담된 그 기분에, 그 감정에 젖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내가 영크리스찬 때 내가 세례받고 이 교회를 바르며 생각했던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낙담되어지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고, 그때 제가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만들고자 하신다는 거죠. 네가 의지했던 거 그게 아니야. 네가 자랑스러워했던 거 그게 아니야. 바로 다시 하나님을 올바로 조명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어서 새로운 것을, 기존의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때가 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좌절했으나 다시 시작하신 그분의 그 분명한 그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1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가득 채운 게 뭐예요? 성령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폐바자들이었고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120명이 모여서 다른 데 흩어질 수도 없었어. 다 모여서 그냥 뜨겁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맞아, 성령이 오실 때까지. 두려워서 그 약속만 믿고 어떻게 오시는지,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청사진이 없었지만 그냥 그것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이 언제 오실지는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르고 그분만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은 기도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7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응답 사이에 그 중간 때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왔다고요?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 갑자기를 좀 주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또 다른 성경 문제가 호련히 이거 예측할 수 없을 때, 어떠한 전조 증상도 없을 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내려. 여러분, 갑자기란 무슨 의미일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의 성령이 내려왔듯이 오늘 갑자기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소망을 갖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 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내가 좌절했던 그 순간이 갑자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려는 순간, 아침에 일어난 순간, 그 순간이 갑자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을 하지 못하고 정말 전혀 전조 증상이 없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갑자기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누구도 상관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세례 받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아무런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 갑자기 알게 되었고 가게 되었고 다른 동기로 가게 됐지만 그 다른 동기 것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제자가 되어서 지금의 제가 되어졌던 거예요. 34년 살아오는 동안에도 제가 대구에 대해서 미션과 꿈을 가졌던 건 아니었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갑자기 내 의지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때 나는 슬퍼하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저를 보호하려는 순간이었고 저를 성장시키고는 그 놀라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 장군이었습니다. 아람 장군이었죠. 그런 병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피부병,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나으려고 했어요. 누가 하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요? 요단강에 7번 빠지래. 그러니까 너무 슬프잖아. 야,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나라 가면 다메섹 강도 있고 너무 좋은 강들이 있는데 그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런 지저분한 개천 같은 곳에 내 몸을 담아. 여러분 요단강 안 가봤죠? 정말 개천 같아요. 우리 저기 신천보다 넓지가 않아요. 놀랬죠? 굉장히 잘했죠. 홍수가 났었을 때만 크고요. 보통 때는 진짜 색강 같아요. 여기에서 저 상수기 정도,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건너가는 거. 안녕 하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 그 정도 사이밖에 되지 않아. 물도 깊지 않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언제든지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걸 보고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랬더니 그 신하가 뭐라고 해요? 아니 더 어려운 것도 하라고 했을 텐데 이게 뭘 어려운 거라고 안 하시냐.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하죠? 그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근데 몇 번 들어가래요? 7번 들어가래.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갈 동안 그의 피부병은 어땠을까요? 그대로였어. 저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한 번 들어갔더니 가려움이 멈추네. 2번 갔더니 고름이 없어졌네. 3번 들어갔 뭔가 이렇게 좀 나아진다는 느낌을 받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가 6번 들어가는 동안 아무런 조금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 고름은 고름대로 나오고 근지럽고 아프고 6번 동안 한동안 무슨 말일까요? 이거 뭐 내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7번을 들어고 나왔었을 때 어떻게 됐죠? 갑자기 변화되고 병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앞섰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세고 가장 견고한 성이 어떤 성이었다고요?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무너뜨렸을 때 전술과 전략을 준 것이 아니었어. 뭐 하래요?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마지막에 사운드 소파를 보려고 얘기해요. 그들이 거기 가서 매일매일 돌 때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그것들 뭐 하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루하루 돌면서 오히려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도는 곳이 하루 돌고 하루 돌고 정말 3일 4일이 되어지면서 왠지 그 성전이 그 벽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금이 좀 가고 좀 흙이 흘러내리고 좀 이게 사방이 좀 지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그런 걸 받았다면 야, 이제 때가 됐구나, 7일 동안 매일매일 걷자 하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7바퀴 다 돌았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싸움 소파를 외쳤을 때 그때 갑자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갑자기,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을 2장을 보더라도 저는 그것을 너무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이 내릴 날, 며칠 만에 내렸다고요? 7일 만.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날에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제자들과 생활하시죠? 예?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지 며칠이 필요한 거였어요? 43일이었어요. 그리고 43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그럼 7일 이후가 무슨 날이었어요? 구약의 절기로? 오순절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릴 수 있도록 너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펜테코스트가 무엇인지 안 해도 보니까 그게 딱 50번째라는 단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죠.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이. 여러분,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라고 하죠? 구약에 보면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7일을 이스라엘 떠나서 7일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번째 50일째라고 해갖고 그거를 77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이 날을 또 뭐라고 하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이 뭐예요? 보리를 거둔 날이에요. 처음으로. 그래서 또 이 날을 또 무슨 날이라고 하죠? 초실절. 초실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6월절 이후에 50일 날, 그 오순절은 다 같은 단어예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은 다 같은 단어인 거예요. 초실절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보리를 걷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바로 이때 약속하신 성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타이밍이었어. 바로 이때 오순절날 성령을 내린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이 바로 오순절, 초실절이었어요.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린 날이 바로 이 날이었는데, 바로 이 날에 바로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날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첫 성령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워진 날, 초실절처럼 그 120명이 하나님께 드리워지는 것이죠. 열매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첫 결실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이 오순절로 정하신 거야.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성경 계속 오순절, 초순절, 칠칠절, 맥추절 막 나와가지고 찾아보다가 알게 되어진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오순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날 때가 언제 떠났죠? 무엇을 6월절 이후에 떠나잖아요. 그죠? 6월절이 뭐예요? 맞아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부르고 죽음의 그 기운이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오순절날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49일 걸립니다. 그리고 50일째 시내산에서 뭘 받죠? 구약에 보면 네? 맞아요. 계명을 받아요. 율법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순절이 아주 특별한 거였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게 문설주에 그 피를 묻혀서 죽음이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정말 자기네 다 살아났어. 그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도착한 시내산에 도착한 게 49일이고 50일째 오순절날 약속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6월절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죠. 왜? 그때 바로서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진 거였어요. 6월절을 경험했다고 해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받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이 구약의 패턴이 이 신약에서도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6월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이스라엘 민족은 뭘 받았다고요? 언약의 공동체로? 언약을 받은 거예요. 계명을 받았어.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교회가 공동체가 시작될 때는 뭘 받다고요? 성령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패턴과 같은 것이죠. 이 120명이 드디어 교회의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그들이 계명을 받고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 성령을 120명이 받는 것을 통해 교회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사건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간의 표현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갑자기 이루어진 거였어.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획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나타난 거였죠. 우리는 실패라고 얘기했고 우린 좌절이라고 얘기했고 우린 앞이 보이지 않고 왜 이렇게 내 삶이 엉망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것을 이렇게밖에 느낄 수밖에 없어 라고 느낀 그때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전율이 올랐어요. 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고 있는 갈등,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구나. 2024년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건 무기력해 하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내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임을 너희들의 약점, 너희들의 죄성, 너희들의 실패, 너희들의 우유부단함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너희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도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지금도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내 계획 속에 너희는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었을 때 그들은 그 다음 구절 보지 않아도 하죠. 어떻게 되죠? 그들이 갑자기 용기를 내서 숨어있던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 방언이 그냥 신비스러운 언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랭귀지, 언어로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과 눈과 가져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2024년도 2023년과 별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이 육체로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다시 시작되어지고 성령으로 다시 위로받고 성령으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뭐가 왔대요? 세찬 바람. 바로 성령이 세찬 바람으로 왔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바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는 푸노에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숨, 호흡, 바람 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숨, 호흡으로 바람을 불듯이 그에게 다가왔죠. 그들이 느낌을 얘기했어. 그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에게 다가왔었을 때 그들은 물 받은 거였죠. 자,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뭐냐면 루하루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뜻이 뭐라고요? 숨, 호흡,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혼돈되고 공허했던 아무것도 없던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대요. 천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가운데 있는 혼돈스러운 것, 우리 가운데 있는 공허함이 정리되어지고 채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지는 건 역시 성령의 바람으로 인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은 죄를 용서받고 그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 숨으로 바람으로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던 거죠. 혼돈스러움과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 정리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둠 속에 있다면 어지럽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모른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만이 그것을 정리하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생명의 기운도 네샤마라는 단어인데 그 뜻도 뭐냐면 숨, 호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인간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런 생기, 호흡,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죠. 흙으로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거죠. 그 생기가 불어오면 진흙도 뭐가 되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또한 지금 무기력하고 좌절스럽고 모든 것이 메스업, 엉망으로 되어 있는 이 시점에 주님의 성령이 불어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순수한 마음을 찾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에스겔서 31장 4절에서 5절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10절 그래서 내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여기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도 루하로라는 창세기에 나온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은 골짜기 가운데 뼈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마저 썩어 들어가는 그 뼈, 희망이 아예 없는 뼈,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 엄청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오면 그 성령의 바람이 창조의 재료가 되어지고 흙을 사람으로 바꾼 것이 성령이고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는 것이 성령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찬 그 성령의 바람이 제자들을 위해 덮쳤을 때 그들은 용기를 내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존재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에, 아니 우리 개인적인 삶에 그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우리 가운데 마른 뼈,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로움을 우리는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영적인 그룹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어떤 막연한 미래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을 때, 그것이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는 소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주눅들지 말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압도되어지지 말라고 권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바로 창세부터 바로 초대교회까지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진지를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가 그 호련히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그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휘어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게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징조도 없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참 당신이 위대하시다는